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조금 이제 가볍지 않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금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음식에 이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있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성별된 시간을 이제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금식을 이제 어떠한 다른 어떠한 것들로 또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러한 금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 금식하면 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합니까? 이제 어떠한 것에 우리가 계속 어떠한 미디어를 이제 좋아하는 것에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구나,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 느끼게 됐을 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미디어 금식을 명령하실 때도 있고, 내가 자원해서 이제 이것을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또 미디어 금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다른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타협된 것으로부터 이제 나를 이제 주님 앞에 성별시키겠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금식의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또 캠프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리트릿의 좋은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그러한 이제 은혜의 역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앞으로 또 이스라엘 비전 트립에 또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시즌을 맡기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국의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계속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유업을 한국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척박한 땅에 그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고, 또 이제 열매 맺게 하셨는데, 이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그 부흥의 역사들이 한국 땅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좋은 것이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유업을 이제 빼앗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고 빼앗고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불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로 둔 그 법을 통해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가 시작되게 되었다. 예배로 시작되게 되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그 기도에 불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불을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통성 기도라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다 함께
이제 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면 이제 계속 이게 막 통성으로 막 1시간 2시간씩 예배 후에 이제 기도했었던 그러한 기도의 불들이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식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되게 그 하나님께서 부르주셨던 것이 주일 예배도 있었지만은 금요 철야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교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외부 사역을 많이 이제 그 보내주셔서 이제 그 외부 사역을 가다 보면 이제 기도의 불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예배 가운데 모이셔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금요 철야 예배가 있어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가 생명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요 철야 예배를 보면은 어떠냐면 제가 뭐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놀랬어요. 뭘 놀랐냐면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8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7시부터 오세요. 7시부터 오셔서 그 함께 그냥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그 한 7시 20분 정도부터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셀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약간 뭐 구역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끼리 이렇게 앉아갖고 구역 모임끼리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구역 모임끼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은 전체 예배를 위한 이제 중보 기도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오셔서 20분, 20분, 20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엄청 놀랍게 은혜롭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초등학생도 와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금요 철야 예배를 다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과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너희 1시까지 예배해야 된다. 너희 4시까지 계셔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잡아두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불과 기름 부음을 이제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것을 캐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내가 하나도 지금 그러한 불과 기름 부음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억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꾸준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영적인 나의 어떠한 상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이제 새 성품과 옛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성품이다라고 한다면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새 성품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새 성품. 우리가 새 부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를 이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너희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성품이 있고 옛 성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새 성품과 옛 성품이 둘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옛 성품을 부인하고 옛 성품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새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마음의 치열한 이제 전쟁을 경험을 합니다. 옛 성품이 있어요. 옛 성품은 계속 살려고 하고 이제 새 성품은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육의 것을 죽여라. 육의 행실을 죽여라. 이 말씀들 다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해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자녀가 되었고 우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십니까? 이제 거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빨리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을 때 내가 이 기준에 이 말씀의 기준에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 계명이 주어지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질적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를 들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율법을 주셨지만은 내가 내게 다시 이르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마음으로부터 이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태신앙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시고 내가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를 둔 가정에서 자란 거지 내가 거기로부터 내가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갖는 것이죠. 그죠? 누가 대신 나의 신앙을 가져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축복된 가정으로 자라난 것이지. 그죠? 모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모태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저는 기독교인의 가정에 살아왔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우리를 이제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새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전한 심령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 성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특별히 이제 더 약한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술에 약하고 술 중독에 약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음란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계에 약하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분노의 이슈들, 이제 거절의 이슈들, 어떤 좌절감들, 교만들, 이제 여러 가지 이기적인 동기들에 있어서 그 이슈에 약간 어떠한 옛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옛 성품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옛 성품은 나의 어떠한 그 본성적인 부분이죠.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옛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품이 있는 거죠. 거듭난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 성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옛 성품은 굉장히 교묘해요.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거칠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종교적이다,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옛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새 성품은 온전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성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새 성품은 계속 이제 온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옛 성품과 새 성품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이 절대로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구원이 티켓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지만 구원파는 왜 이단이냐? 그들은 어떠한 구원을 티켓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 성품이 존재하고 거듭난 기독교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계속 이제 구원이 고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전에는 자녀였지만 잃어버린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배도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마치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신앙이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해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해요. 더 이상 구원의 삶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로 죄가 전가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있어요. 죄가 전가되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에 내가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신앙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갭이 생기게 되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아는 죄가 있고 겉으로는 이제 계속 어떠한 경건한 모습, 그리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인데 무언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을 읽었지만은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이사야서 59장을 가시면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오직 이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덕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덕법은 영원하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도덕법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우리 사회 관계. 살인하지 말아라. 그죠?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 도덕질하지 말아라. 지체와의 관계.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지체와의 관계.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도덕법입니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도덕법의 핵심을 보면은 이제 사랑의 법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법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 이 도덕법,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 도덕법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제 언약의 관계죠. 가족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옳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결혼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간음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그죠? 미워하지 않고, 이런 게 다 도덕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온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제 그 서로를 대하는 것이 옳은 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근데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죠?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긴 한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겠구나 해서 그것을 세우는 것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 안 해도 알잖아요. 그 거룩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높은 가치를, 도덕적 가치를 세웠을 때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 관계,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를, 새 언약의 관계를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언약들, 약속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세워 나갔을 때 가정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듯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달라요. 그죠? 계약 관계가 다 똑같은 계약 관계가 아니듯이. 이해되시나요? 내가 뭐 누구 성도님이랑 약속한 거랑 저 성도님이랑 약속한 거랑 다르듯이 언약의 관계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 가족 안에서 언약의 관계와 교회와에서 언약의 관계는 다른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것이지만. 이해되시나요? 동의하시죠? 그죠? 제가 막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 되겠습니다. 못해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언약 관계 달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가족이지만, 내가 여기 언약의 관계니까 가족 좀 같이 됩시다. 이렇게 돼야 안 되잖아요. 방 한 칸 차지합시다. 안 되잖아요. 가족이랑 언약 관계는 달라요. 이해하시나요?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세워 나갔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영적인 어떠한 각성을 내가 이제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의 소중함을 보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보게 돼서 이제 내가 그것을 어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그러졌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것 때문에 어그러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어그러졌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어그러졌구나. 이제 세워나가야겠구나. 이것을 중요하게 내가 소중하게 가치를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구원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바람 피고 다녀요. 그리고 집엔 들어오지도 않아요. 가족은 돌보지도 않아요. 아내는 사랑하지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이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파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파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화목된 관계입니까? 이게 화목된 관계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놓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점점 파괴가 오기 시작해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는 없이 이제 맹목적인 아니면 거칠의 신앙 습관만 남아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어떠한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 이제 그 어떠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금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금식하는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금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그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금식이 됐을 때 심각한 경우에는 귀신이 들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건강한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았을 때 오히려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기들도 이제 어떠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무언가 어떠한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동기라든지 나의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제 이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성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잘못된 음식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내가 이것을 꼭 이루고자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져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순전한 동기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3절에 보시면 어찌하되 이제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그러니까는 결국에 어떠한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금식을 보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헤페츠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쁨, 즐거움, 욕구, 어떠한 그러한 소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금식의 어떠한 그러한 것에 내 스스로 매료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별한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한 거예요. 근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거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거 들어주는 게 이렇게 힘드십니까? 약간 약간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라 너희가 이제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이제 하는 것이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금식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유리한 입지를 내가 이제 차지하기 위한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 가야지. 내가 어떠한 남보다 더 나아져야지.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잘못된 이제 금식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의 형태들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동기예요. 우리가 이제 아가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동기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가페 사랑의 동기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거. 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가페 사랑으로 중보기도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그걸 더 원합니다. 엄청난 아가페입니다. 그죠?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그 일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이 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훨씬 더 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제가 그것을 더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저는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아가페 사랑의 동기입니다. 근데 나는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은혜 받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막 10분 동안 예언이 터지고 막 난 잠깐 터치하고 지나가셨어. 너무 와닿네. 또는 더 심각한 경우 난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해주시고 지나가셨어. 그럼 이제 확 이제 막 시험이 되기 시작해.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10분 동안 기도받고 10분 동안 예언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인가. 저 사람은 쟤는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기도도 못 하고 살짝 터치만 하고 지나가셨네. 어이구 속상해 이러면서 네 아주 극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네. 네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테스트를 다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성도에게는 풍성한 열매들 와 이게 막 어떠한 권위와의 관계도 좋고 뭐든지 그냥 다 좋아 보이네. 잘 가고 있는 것 같네.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자기 포커스예요. 자기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근본 영성이 되시면요. 그게 잘 안 보이세요. 거의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인다라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해지세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상하는 동기가 지금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지금 옛 성품이 커져 계세요. 옛 성품이 커져 계시고 지금 새 성품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그게 나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부인해야 돼. 부인한다라는 게 그건 내가 아냐로 시작을 하지만요. 그 선포로 시작하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예배자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야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시되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여기로 우리가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새 부대는 새 성품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영성이 되는 동기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어진 그 성품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새 성품으로 기름 부음이 담아져야 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자동으로 새 성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듭나도 옛 성품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듭나도 옛 성품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 탕자인 거죠. 그냥 탕자. 옛 성품으로 충만한 상태는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이켜야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수건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와 이제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영광으로 빛으로 빛났습니다. 빛이 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그 영광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 죽게 됐구나. 나 너무 엄청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표면적인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생각 안에서의 죄는 깨닫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을 때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죠? 그 고린도후서 3장 이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지적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수건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아주 무겁게 보시고 아주 엄중하게 보셔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십자가로 가질 않아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통곡하죠.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제서야 천사들이 핀솥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가 정결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앞에 이제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자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그 시간 가운데 이사야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는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고린도서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이 수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동기, 나의 목적, 나의 이고, 나의 모든 이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나의 어떠한 그런 동기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삶에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대면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대면하셔야 내 죄를 깨닫습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전히 죄는 남아있고요. 여전히 나는 겉모습만 발버둥치는 인생이 됩니다. 왜 내 삶에 신앙의 도약이 없는가, 영적인 성장이 없는가, 다 이런 이슈입니다. 이 이슈입니다.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새 부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막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축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축사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축사도 중요하지만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 축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축사되고 청소되고 들어오고 축사되고 청소되고 들어오고 축사되고 청소되고 들어오고 축사되고 청소되고 들어오고 이러한 그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집이 청소되고 되면 그 이유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사는 중요하지만 치유도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그 내 안에 영적인 이슈들을 다루었으면 이제 그 순종하는 영성이 계속 내 안에 캐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죄의 근본적인 영성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영들을 축사시키고 순종의 영이 내 자리에 자리 잡아야 돼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성경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게 내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그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군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군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이 내 안에 더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이렇게 역사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이게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재밌습니다. 근데 너무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나의 옛 성품에 있었던 가려졌던 것이 주님을 대면함으로 이제는 내가 이것이 벗겨져서 이제 온전하게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져서 말씀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하죠. 근데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계시와 은혜와 영적인 영감과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하죠.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알겠지. 하나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상태는. 무료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어떠세요? 무료하고 어떠한 계시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여러분 그 상태가 되시면 안타까우셔야 돼요.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시나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건강한 거 드시죠. 건강한 거 맛있게 드시나요? 근데 갑자기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막 음식이 아무 맛도 안 느껴져. 네.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네. 어디에 뭐 이렇게 감기 걸리거나 뭐 이렇게 아프셨을 때 아마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느낄 때가 있으시지 않았나요? 그죠. 냄새도 안 맡아지고. 네네. 그런 적 있으셨네. 그런 적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또 어떠세요? 아주 비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다 알겠고 그러니까 이해되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무료에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리고 이제 접죠. 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잠자고 아주 잠들어 버린 아주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 근데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의 영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좋고 즐겁고 원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수건이 벗겨져야만 돼요.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 수건이 벗겨져야만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실 수 있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으로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막막한 상황이 되는 거야. 돈 처리하느라 뭐 사고 난 거 처리하느라 이거에 그냥 분주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메마르고 충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허망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이슈들이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복잡다단한데 그것만 해결하기 급급해요. 문제는 계속 커지고 그것만 해결하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많아요. 문제 해결보다는. 이해되시나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들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요. 그 폭풍우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통과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바로 그건 거죠.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실족하여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며 좌절했을 때 호렙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이셨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더라. 이게 막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고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말아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왜 작고 세미하게 말씀하실까요? 엘리야야 하면서 막 그냥 천지가 사방천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엘리야는 진정 부흥의 주역이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둥과도 같이 말씀하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엘리야 아예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막 보이셨어. 여기에 주목하지 말아라요.
여기에 주목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무슨 영성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슨 영성이 담겨져 있을까요? 교만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고 이루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향해서 달려왔던 엘리야였지만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거기에 섞여 들어간 거예요. 섞여 들어간 거예요. 주님 이러한 부흥을 원합니다. 저에게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이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흥이 있나요? 없어요. 그 부흥을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죽겠습니다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지만은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가 원하는 부흥을 왜 주지 않으셨습니까를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부흥을 왜 안 주십니까? 저 이것 때문에 저의 삶을 다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반응해요. 주님 왜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저 이렇게 달려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그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이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은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이제 꼽았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했고 예수님께 회개 침례를 베풀었던 영광스러운 이제 사명을 감당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는 쇠해지겠고 그는 승하셔야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 도로 이렇게 테스트 받으세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기억 안 나지? 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거 사단이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러면 테스트합니다.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겠고 하나님은 이제 테스트를 하시겠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그걸 선포하고 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점 부흥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기뻐했는지 안 기뻐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의 메시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나중에 그 헤롯의 그 동생이었던 아내를 취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실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가요. 실족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 침례를 베풀었고 그는 승하셔야겠고 나는 쇠해져야 됐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거는 맞는 선포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한 믿음의 선포였고 예언적인 선포였지만 그대로 돼가자 그가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귀머거린지가 낫게 되고 이제 자유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전해라.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으로 실족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족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환생한 게 아니라 그죠? 침례 요한과 엘리야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비슷한 테스트를 받아요. 비슷한 실족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섬기는데 부흥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었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리야는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엘리야는 부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흥을 이끌어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것을 등한시해 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그냥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침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는 이제 묵묵히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힘이 드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도 패역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 있겠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도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평생 영원토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성 그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회개하시고 대면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의 모든 죄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노래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성품을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보셔야지만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숨겨진 악하고 이기적인 동기와 영성들을 회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되세요. 그 전까지는 안 되세요. 그리고 또 죄를 지셨습니까? 다시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겁다라고 여겨지시면 나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가볍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주 가볍고 별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가 그냥 고치면 돼. 아니에요. 죄의 이슈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 본성을 주신 것 아닙니까? 새 성품을 주신 것 아닙니까? 새 언약의 관계를 주신 것 아닙니까? 너가 이것을 온전하게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 존재로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들을 온전하게 같이 지키고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세워나가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관계 기쁨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리고 세워져 나아가는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혼 관계와 가정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충분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기름 붓고 이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깐 넘어와서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슈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7절 이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죠? 사랑을 베푸는 아가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돕는, 세우는, 그리고 섬기는. 그러면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이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11절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상태. 이제 그 어떠한 물컵이 있으면 이 그 새 부대에 새술이 부어진 상태입니다. 새 부대 새술이.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이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흘러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주시는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로서 우리 삼아 주셨는데 이제 내가 닿는 곳마다 이제 축복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이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죠, 그죠? 새 성품 안에서 새 포도주를 캐리하는.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죄를 깨닫고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보게 되고 자원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똑같은 영적인 흐름이에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어요. 영성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로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듣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역대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 부흥사들은 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라비안 지금 그 라이프라인 때 모라비안 그 비전 트립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레이즈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과 진센드로 백작이 헤르노트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진센드로 백작의 스토리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성화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성화를 보고 그 십자가의 성화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진센드로 백작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가슴이 박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 저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진센드로 백작의 영적인 각성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부흥의 주역으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고 이것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에 새겨놓으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계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것에 내가 표대를 가지고 집중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그냥 맞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게 이제 나에게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능력이신 거예요. 그게 정말로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임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건이 완전하게 벗겨져서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